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그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앞부분에 무엇이라 설명하는가? 1절과 3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분노한 대상이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2절에서는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한 사람들, 또한 3절에서는 곤란을 주어 힘들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인 것처럼 비틀거리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시편 60편의 기자는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에 흩으시고 분노하시고 땅을 진동케 하셔서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포도주를 먹여 흔들흔들 거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던 자들의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피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것은 승자든 패자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이든 응답을 받지 못한 자이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든 늘 실패를 맛보는 자이든 어떤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한 예화인데요. 이란의 세계적인 가장 아름다운 카페트를 만드는 공장에 유럽에 있는 한 기자가 방문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전문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정말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이 카펫을 만들길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카펫이 되었을까. 그곳에 가보니 유명한 카펫 디자인들과 직공들이 카펫을 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직공들, 그보다 더 어린 직공들이 그 카펫을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별 취재할 것은 없겠구만 생각하고 카메라만 돌리고 나중에 와서 그 카메라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화의 장면을 보고 와, 왜 이 카펫 공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펫을 생산하는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 직공이 카펫을 시한대로 짜고 있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펫 디자이너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그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야, 너 이거 좀 잘못했으니 실수했으니 이제 너 공장에서 떠나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한 부분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카펫을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카펫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디에도 없는 카펫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를 직공에게 책임을 묻고 냉정하게 그를 내보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실수로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서 가장 아름다운 카펫을 만드는 것이 그 카펫 공장의 철학이었고 그 철학이 그 카펫 공장을 세계적인 공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세의 침입에 내 손에 쥐어진 칼, 내 휘하에 있는 군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승리할 줄 믿었지만 그러지 못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고 패배하고 뒷걸음질 치는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깨닫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고 실패하고 뒤처졌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불신앙적인 원망과 죄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허물, 죄악과 실패, 좌절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을 묘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루저에 불과하고 실패자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절망과 좌절, 낙심과 포기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절망, 좌절, 낙심과 포기
때로는 죽음과 공허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의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왕으로서 나아가면 되지만 도리어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을 치고 곳곳에서 미친 척하며 그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지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주를 경외하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를 사랑하니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저는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는 영적 종합병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마치 병원 가듯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 하나쯤, 상처 하나쯤 짊어지고 모두 교회에 옵니다. 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성인들만 있겠지, 죄 없는 사람들만 있겠지 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주 선하게 살았다 고백할 사람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요. 어쩌면 이 새벽의 제단의 자리도 그렇게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오늘 시편의 고백 그대로 노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시고 흔드시며 흩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성전이요 주님의 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이제 구원하여 주옵시고 살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다신 것이 있습니다. 얼굴에 난 칼자국은 별로 바꾸어라. 미국 목사님인데요, 얼굴에 난 칼자국 스카를 스타로 바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성인의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에 완전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선 저는 이 단에 설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늘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를 제자의 소명으로 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단에 섭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보화 같은 것이니 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그저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여기에 서 있을 뿐이다 라고 늘 제 스스로를 결단하며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수많은 칼자국, 상처와 죄악과 문제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스카를 스타로 바꾸셔서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사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이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그 찢으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우리를 치셨습니다. 질병에 빠지고 그 실패 가운데 있고 루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장벽 앞에 섰을 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고난 앞에 섰을 때 돌아갈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나약한 우리는 그 고난과 장벽 앞에 찢어지고 상처받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시고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찢으시고 치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다시 싸매어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고백이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60편의 그 고백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하는 일마다 은혜를 입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품어 안아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제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는 돈을 주고 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 한 점의 그림만 돈 주고 팔았는데, 그러나 그는 평생 그림만 그렸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고흐의 작품과 생애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며 나의 창조주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몇 푼의 가치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환경에 눈높이 그리고 세상의 희비에 상관없이 항상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곳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영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